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까메수미차짜라 웨라마니 시카파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다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은 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다음에 신랑 이 담의 신랑 마카팔라
마카팔라 냐나사 야나사 빠짜요 가짜요 호뚜 호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이 지금 받은 게 5개 5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피하겠습니다. 이 5가지가 개입니다. 5개. 이걸 지키면 생명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은 기본이 인과입니다. 인과는 뭐냐 하면 내가 낸 의도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걸 기본으로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내 의도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는 의도, 그러니까 살생을 피하면 내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언제나 보호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수명을 다하지 않는데 갑자기 죽게 되거나 살해되거나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내가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작은 거라도 죽이는 의도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내 재산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음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나의 가족들이 보호받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의도를, 사음하려는 의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남을 음행으로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나도 남의 거짓말에 의해 속아서 울거나 통곡하거나 재산을 잃거나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지죠. 나의 신변이, 나의 목숨이, 내 재산이 안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5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바르고 예의 바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하는데 술을 마시면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쵸? 평소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술 마셔서 취하면 그런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셔서 할 수 있는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5번째 계를 지키면. 5번째 계를 지키면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지키면 나의 목숨이 안전하고 내 재산이 안전하고 나의 신변이 안전하고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내 가족이 다치거나 이런 일들을 피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일단 안전하고 그 다음에 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죠.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의 위험이 닥치거나 이러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이 5개입니다. 5개를 지키면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생에 태어난다, 안전한 생에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안전한 생은 어떤 거냐면 인간 이상의 생을 말합니다. 인간, 천신, 범천 이런 생을 받습니다. 좋은 생. 인간으로 태어나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항상 보호받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살게 되고 큰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이 되게 훌륭한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안전한 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5개의 결과입니다. 5개를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내 신변의 안전함, 그리고 좋은 생. 만약에 축생으로 태어났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을 살지 않습니까? 양계장의 닭이나 숲속에 있는 그 축생들도 다 항상 그 목숨의 위험을 느끼죠.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고 천적이 항상 있고, 이런 생이 아니라 안전한 생을 받게 됩니다. 5개를 지키면, 이 개를 지키면.
그래서 이 5개가 중요합니다.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단 내 신변이 안전하고 목숨이 안전해야지 더 좋은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것보다 더 나은 건 뭘까? 이걸 찾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보다 더한 행복 이것보다 당장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좋은 행복 부처님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행복을 얻으려면 일단 5개가 있어야 되고 5개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내 목숨과 신변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여야지 수행도 할 수 있고 더 큰 부도 모을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하다가 8월에 하고 만 것 이거 보면 108번 페이지 수 62쪽 페이지 수 62쪽 보십시오. 62쪽 보면 108쪽 페이지 수 62쪽 보면 108쪽 읽어보겠습니다. 108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간다. 밤은 흘러간다. 나이는 순서대로 버리고 간다. 죽음에서 이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고 천신이 읊었다. 시간은 지나간다. 밤은 흘러간다. 나이는 순서대로 버리고 간다. 죽음에서 이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라고 부탁께서 화답하였다. 적절한 자리에선 난다천신이 부처님 옆에 와서 읊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간다. 밤은 흘러간다. 나이는 순서대로 버리고 간다. 순서대로 버리고 가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순서대로 버리고 가지 않기도 합니다. 이 순서가 정해진 목숨의 순서대로겠죠. 나이 순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나이는 순서대로 버리고 간다. 죽음에서 이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행복으로 데려가는 선업을 지어야 된다. 죽음에서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내생을 위한 행복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천신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이 시간은 지나간다. 밤은 흘러간다. 나이는 순서대로 버리고 간다. 죽음에서 이 위험을 관찰하는 이는 소멸을 바라요. 소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다르게 상황은 똑같은데 그 반향 피드백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천신은 내생을 위해서 선업을 지어야 된다. 내가 지은 선업이 내생으로 데려가니까 이렇게 말했고 부처님은 이 내생에 태어나도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이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죽음이 없는 다시 죽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이것을 바라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버려야 된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해야 되는 것,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캄마라고 합니다. 오용락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세간의 유산, 내 세간의 물질을, 재산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 오용락에 매여 있어서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오용락을 버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소멸이라는 것은 열반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는 소멸, 열반을 바라서 세간의 오용락을 버리고 수행을 해야 된다. 열반을 원해서. 왜냐하면 내 생에 좋은 생에 나도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소멸을 원해서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열반을 바라서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단번호 109번 난다위살라경 읽어보십시오. 속절한 자리에선 난디위살 부탁의 개성으로 읊었다. 위대한 정진력을 가진 분이여 4가지 자세와 9개의 문이 있고
똥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얽히여 자궁의 양수에서 생겨난 이 몸에서 어찌 탈출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천신이 개성으로 여쭈었다. 원한이라는 밧줄도 번뇌라는 가죽끈도 바라는 사특한 탐심도 자르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집착을 뽑아서 탈출은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부처께서 화답하셨다. 난디 위살라 천신이 부처님께 위대한 정진력을 가진 분이시여. 이 붓다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붓다도 있고 열애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위대한 정진력을 가진 분이시여, 이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디 위살라 천신이 위대한 정진력을 가진 분이시여, 네 가지 자세, 행주샤와 네 가지 자세와 9개의 문,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몸, 마음, 이렇게 9개의 문이 있고, 똥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욕심으로 얽혀서 자궁의 양수에서 태어난 이 몸에서 어찌 탈출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태생부터 깨끗하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답니까? 근본부터 더러운데 어떻게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천신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한이라는 밧줄, 원한은 성냄보다 더 큰 성냄 있죠. 그냥 우리가 한번 성내고 마는 게 아니라 성내고 그걸 복수해야지 이렇게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 원한이라는 밧줄도 자르고 번뇌라는 탐진치도 자르고 사특한 탐심인데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자가 돼야지 이런 욕심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속여서 사기쳐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나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탐심도 자르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집착은 무지, 어리석음이 뿌리입니다. 이 집착을 뽑아서 탈출은 이렇게 일어난다. 이것들을 자르면 원한, 번뇌, 나쁜 욕심, 그리고 무지, 어리석음을 뿌리로 한 집착, 이것을 뽑아버리고 탈출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위에서 108번에서 소멸을 바라여 세간의 유산을 버려야 한다 이러면 이 소멸이 탈출인 거죠. 이 죽음에서 벗어난, 다시 양수에 입퇴하지 않는 이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원한이라는 밧줄, 번뇌라는 가죽끈, 사특한 탐심,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집착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벗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된다. 그 다음 문단 번호 110번 수심아경 읽어보십시오. 사업디 북에 계셨다. 그때 아난다 존재는 부탁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께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아난다 존자에게 부탁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사리푸타는 너에게 좋아함을 생기게 하는가? 스승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으니라면 사리푸타 존자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재는 지혜롭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재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두터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즐거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빠른 지혜가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원함이 적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쉽게 만족합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우빠디로부터 멉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섞이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맹렬한 전직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설법을 잘합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말을 참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푸타 존자는 훈계할 줄 압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나쁜 것을 비난할 줄 압니다. 스승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허물이 없고 멍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사리부타 존자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아난다여 그 말은 맞다. 아난다여 그 말은 맞다. 아난다여 어리석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이라면 사리부타 존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지혜롭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위대한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두터운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즐거운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빠른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원함이 적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쉽게 만족한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우빠디로부터 멀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섞이지 않는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맹렬한 정진력이 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썰법할 줄 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말을 참을 줄 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 존자는 훈계할 줄 안다. 아난다여 사리부타는 나쁜 것을 비난할 줄 안다. 아난다여 어리석지 않고 허물이 없고 멍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리부타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그때 수시마 전신이 사리부타 존자를 공덕을 말하면서 많은 전신들을 거느리고 부탁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부탁께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수시마 전선 부탁께 이렇게 아뢰었다. 부타시여 그 말이 맞습니다. 부타시여 그 말이 맞습니다. 스승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부스리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이라면 사리부타 존자를 누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지혜롭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두터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즐거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빠른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원함이 적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쉽게 만족합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우빠디에서 멉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섞이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맹렬한 정진력이 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썰법을 잘합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말을 참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리부타 존자는 훈계할 줄 압니다. 스승이여 사리부타 존자는 나쁜 것을 비난할 줄 압니다. 스승이시여 어리석지 않고 허물이 없고 멍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사리부타 존자를 누가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이시여 제가 어떤 천신들의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지혜롭습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존자는 두터운 지혜가 있습니다. 존자는 즐거운 지혜가 있습니다. 존자는 빠른 지혜가 있습니다. 존자는 날카로운 지혜가 있습니다. 존자는 꿰뚫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원함이 적습니다. 존자는 쉽게 만족합니다. 존자는 우빠디로부터 멉니다. 존자는 섞이지 않습니다. 존자는 뜨거운 정진력이 있습니다. 존자는 설법을 잘합니다. 존자는 말을 참습니다. 존자는 훈계할 줄 압니다. 존자는 나쁜 것을 비난할 줄 압니다. 사리부타 존자를 어리석지 않고 허물이 없고 멍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누가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전신은 천신의 무리들이 사리부타 존자의 공덕을 천심하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여 희열과 즐거움이 생겨 여러 가지 광채를 밝혔다.
예를 들자면 마치 원석이 좋은 팔각이 있는 루비 캐치아이를 붉은 빌로 되어주면 빛이 나며 붉게 아름답듯이 별창수로 수시마 천신이 천신의 무리들로 존자의 공덕을 말하며 기쁘고 함께 기뻐하고 희열과 즐거움이 생겨 여러 가지 광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자면 마치 능숙하고 아주 능숙한 금 세공사가 용광로에서 달고 매끄럽게 만들어 붉은 빌로 돼 놓은 한 니카의 잠불라자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시마 천신의 천신 무리들이 사리부타 존자의 공덕을 칭송하자 기쁘고 행복하고 희열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광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가을에 구름 없이 맑은 새벽에 뚫고 나온 샛별이 빛나는 것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수시마 천신의 천신 무리들이 사리부타 존자의 공덕을 칭송하자 기쁘고 행복하여 희열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광채를 선명하게 쓰내주다. 예를 들자면 가을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구름을 제치고 밝게 빛나는 것처럼 반짝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수십만 천신의 천신 무리들이 사리부타 존자의 공덕을 칭송하자 기쁘고 행복하여 희열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광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때 수시마 천신은 존자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지혜론이라고 하는 사리부타 존자는 성냄이 없고 바람이 적고 선업에 매혹되어 스스로 옮겨하는 붓다가 칭찬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때 붓다께서 사리부타 존자에 대하여 수시마 천신에게 개송으로 받았다. 지혜론이라고 하는 사리부타 존자는 성냄이 없고 원함이 적고 선업에 매혹되어 스스로를 훈계하니 잘 공부하는 이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칭송했다.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사리부타 존자를 보면 좋으냐 이러니까 어리석지 않고 멍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이라면 어떻게 그 사리부타 존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흐릿하고 산만한 이는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리석지 않고 흐릿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은 이는 사리부타 존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리부타 존자의 공덕들을 열거합니다. 지혜롭고 아주 위대한 지혜가 있고 지혜가 두텁고 즐겁고 지혜가 빠르고 날카롭고 꿰뚫어서 알고 원하는 것이 적고 쉽게 만족하고 그리고 우빠디로부터 멉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빠디에서 멀다는 것은 우빠디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빠디는 행복과 고통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빠디라는 이 대지, 이 바탕 위에다가 행복과 고통을 세웁니다. 세운 건 다 무너집니다. 세운데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행복과 고통이 세워지는 자리인데 이 네 가지 위에 행복과 고통을 세웁니다. 첫 번째 오용락. 오용락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듣기에 좋고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감촉도 좋고 이런 것들 이 오용락에 우리는 행복과 고통을 세웁니다. 오용락 행복과 고통이라는 것은 행복이 있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속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면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 위에 행복을 찾고 행복이 있으면 뒤에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온은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색수상행식, 내 몸, 나의 느낌, 그리고 나의 생각, 내 의도, 그리고 나의 마음,
이 5가지. 이 5가지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오용락을 원하는 것도 이 오온으로 보지 않고 나라고 봐서 계속 오용락을 추구하죠. 오용락을 버리지 못하는, 오용락을 계속 갈구합니다. 이 오온이 있어서, 나라는 게 있어서 행복과 고통이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번뇌 탐진치, 번뇌입니다. 탐진치. 그 다음에 무상한 의도, 아비상카루빠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의도 내죠. 계속해서 의도를 냅니다. 우리 뭐 해야지. 선업을 지어야지. 또 불선업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선업을 지어야지 하는, 이렇게 계속 의도를 내고, 의도를 내면 의도의 결과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고성제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빠디라고 합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 4가지 오용락에 대한 가래, 그리고 오온, 그리고 번뇌, 끊임없이 일으키는 의도, 여기에서 멀리 있습니다. 이 아라한이면 이 4가지가 다 없어집니다. 오용락은 2가지로 말하는데, 오투감마와 낄레사감마가 있습니다. 감마는 오용락, 좋아할 만한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을 오용락이라고 하는데, 물질 오용락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 있죠. 좋은 물건,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이게 있고, 그 좋은 물질 대상들을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낄레사감마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는 마음,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싫은 것은 싫고 밀어내고 싫어지고 좋은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 2개가 감마, 오용락인데, 제거해야 되는 것은 오투감마, 그 물질 대상이 아니라 그걸 원하는 마음, 낄레사감마, 그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언제 다 제거되냐면 아나함이 되면 다 제거됩니다. 아라한이 되면 이 4가지가 없어집니다. 4가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는 이 4가지에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수시마 천신도 똑같이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개송에 수시마 천신이 부처님 옆에서 사리푸타 존자는 성냄이 없고 바람이 적고 선업에 매혹되어 스스로 훈계하고 붓다가 칭찬하는 수행자입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또 사리푸타 존자에 대해서 수시마 천신에게 또 얘기하죠. 지혜로운이라고 아는 사리푸타 존자는 성냄이 없고 바람이 적고 선업에 매혹되어 스스로를 훈계하고 잘 훈계하니 이는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죽을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그 월급 받는 월급쟁이가 월급 날짜를 기다리듯이 죽을 날을 기다린답니다. 월급 받는 사람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언제 들어오나 내 월급도 그 하루 기쁩니다. 그 기쁜 날을 기다리듯이 아라한은 자기가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왜냐면 이 죽어야지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받는 날을 기다리는데 아라한은 이제 버리는 날, 완전히 버릴 수 있는 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아라한이 돼도 몸이 있기 때문에 고통, 두카웨다나, 고통이라는 느낌을 느낍니다. 왜냐면 고통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죠. 우리는 고통의 느낌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오지 않았는데도 또 올까봐 두려워하고 몸서리치고 또 지나간 걸 떠올리면서 울고, 이렇게 없는 고통도 마음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또 괴로워합니다. 아라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라한도 아플 때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두카웨다나, 몸의 고통, 통증을 느낍니다. 근데 아라한이 죽고 나면 이 몸의 통증이나 배고픔이나 허기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 아라한도
몸의 불편함, 늙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몸의 고통, 그리고 아파서 느끼는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범부는 그 고통에다가 번뇌까지 더해서 고통스럽고, 아라한은 고통만 느낍니다. 거기에 번뇌를 더해서 범부만큼 그 자신의 고통을 있는 것보다 더 확장해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아라한도 죽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죽을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문단번호 111번. 이교도의 여러 제자들.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붓다께서 라자가하의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중림정사에서 지내셨다. 그때 아사마 천신, 니까 천신, 아꼬따까 천신, 외가파리 천신, 마나와 가미야 천신, 이렇게 많은 여러 이교도 제자 천신들이 사쟁을 넘긴 시간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체 잿다만화를 밝히며 붓다께 다가왔다. 다가와서 붓다께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아시마 천신은 후라나 까사빠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이 세상에서 까사빠는 자르고 죽임, 때리고 낙탈이라는 자신의 악업과 선업을 거듭하여 관찰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쉼터를 말했기에 예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사할리 천신은 마칼리 보살라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고행을 닦아 악업을 혐오하며 마음을 잘 단속하는 보살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제거하고 거짓말을 피하여 바른 말만 한다네. 그는 정녕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는다네. 그때 니까 천신이 니간타 낙다 붓다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고행으로 악업을 혐오하고 성숙한 지혜와 걸식하며 네 가지로 잘 단속하여 보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의 스승 니간타 낙다 붓다는 진정 불선을 짓지 않는다. 그때 아꼬따까 천신이 여러 외도들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빠쿠다코 빠띠아나도 니간타도 마칼리 뿌라나도 종교의 교주로서 사람들의 정점에 이른 스승이여라. 그들은 진정 참 사람에서 멀지 않구나. 그때 외가파리 천신이 아꼬따까 천신에게 개송으로 울지렸다. 사자처럼 소유한다고 사악한 늑대가 절대 사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종단의 교주들은 나체의 거짓말의 일상이다. 혹세무민하는 수행으로 참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그때 사악한 마라가 외가파리 천신에게 접신하여 붓다의 곁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어떤 스승들은 고행으로 악업을 혐오하며 지나치게 정진하죠. 번뇌로부터 멀어져 지냅니다. 형색을 보고도 유학연으로 집착하죠. 천상계를 바라죠. 그 스승들은 정령 내생의 이익을 가르칩니다. 붓다께서는 이놈은 사악한 마라다라고 아셔서 사악한 마라에게 개송을 답하셨다. 이 인간계나 저 천상계에 있는 어떠한 것도 하늘의 아름다운 달빛 같은 형색조차도 마라여, 네가 칭찬하는 모든 황홀한 그 형색들을 물고기를 죽이려 미끼를 던지듯이 중생을 죽이려 던졌다. 그때 마나와 가미야 천신이 붓다에 대하여 붓다의 곁에서 개송을 읊었다. 라자가를 애들은 산들 중에 위뿔라 산을 최고라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중에 깨왈라 산을 최고라 합니다. 하늘로 다니는 별들 중에 태양이 최고라고 합니다. 고인물들 중에 바다가 최고, 별자리 중에 달림이, 천신을 포함한 세상에서 붓다를 최고라고 합니다. 이거 천신들인데 이 천신들이 이교도죠. 천상계에 항상 좋은 지혜로운 이들만 있지 않습니다. 천신들도 욕계 천상계 그 물질 오용락에 대한 가래로 그걸
주 원료로 그걸 주로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서 천상계는 우리 인간계보다 좀 더 고퀄리티의 오용락을 즐깁니다. 그들도 번뇌가 다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리고 그들도 수명이 인간보다는 길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또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고 인간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안한 존재들. 그리고 바른 견해 없이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살듯이 여러 천신들이 삽니다. 지혜가 없는 천신도 있고. 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인간들보다 좋은 오용락을 즐깁니다. 인간들 안에서도 이렇게 좋은 오용락을 즐기는 인간들이 있죠. 한국인들은 미얀마나 네팔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거의 천신급의 오용락을 누리고 삽니다. 기본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듯이 천신들은 이제 인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오용락을 누리는데 이들이 다 지혜롭지 않습니다. 악한 천신들도 있습니다. 마라가 대표적이죠. 마라는 천상계 천신들 중에서 최고 왕입니다. 가장 높은 천신입니다. 마라는 항상 해코지만 하죠. 마라의 내생은 지옥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이 마라의 다음 생입니다. 이게 천상계입니다. 인간들도 인간인데 높은 권력을 가지는데 악업을 많이 짓는 인간들도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천상계도. 천상계 천신들이 와서 부처님 옆에서 얘기합니다. 까사빠를 칭찬하죠. 까사빠는 예경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니간타부타는 나체 수행자입니다. 이 나체 수행자에 대해서 또 부처님 옆에서 칭송합니다. 이 니간타가 성숙한 지혜로 걸식하며 네 가지를 잘 단속해서 보고 듣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니간타부타는 진정 불선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도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천신들이. 마칼리 뿌라나, 빠꾸따 꽃가띠야나, 니간타 이런 사문들, 이 출가자들, 이 훌륭한 천신들이다. 이 사람들 참사람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칭찬합니다. 칭찬하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진 천신이 그 스승들, 사문들은 늑대지 사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일상이고 혹세무민하는 수행으로 참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신들도 어떤 스승이 어떤 사문이 진정 바른 사문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까빠리 천신이 바른 말을 하자 마라가 이 바른 말을 하는 외까빠리 천신에게 또 접신합니다. 천신도 접신을 당하는 거지. 천신도 힘이 없습니다. 더 높은 천신이 들어오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까빠리 천신에게 들어가서 마라가 부처님 앞에서 이제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다른 스승들, 사문들이 고행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지나치게 정진하고 그리고 번뇌로부터 멀리 있고 형색을 보고 집착합니다. 이렇게 유아견으로. 집착은 유아견에서 생깁니다. 일단 유아견이 없으면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집착은 유아견, 내가 있어서 생깁니다. 사경과 집착으로 형색을 봅니다. 아름답다, 더 갖고 싶다, 오래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들 다. 그리고 내생은 천상계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은 고행이라는 선업으로 천상계를 바랍니다. 그들은 정녕 내생의 이익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행하고 지나치게 정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번뇌로부터 먼 것이고 그리고 유아견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선업으로 천상계에 난다. 천상계는 좋은 곳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스승들이. 이게 내생의 이익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마라가 바른 말을 하는 외까빠리 천신에게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외까빠리 천신이 아니라 마라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마라를 뭐라 하죠? 인간계나 천상계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달빛조차도 네가 칭찬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물고기를 죽이려고 미끼를 던지듯이 중생을 죽이려고 던졌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중생을 죽이려고 던져졌는데 우리는 지금 덥석 무는 거죠.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천신이 와서 부처님을 칭송합니다. 붓다가 최고이다. 그런 사문들이 아니라 이 붓다가 최고이다. 칭찬합니다. 천신들도 나약합니다. 나약하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몰라서 자꾸. 천신은 인간보다 힘이 있으니까 더 권력이 있고 신통도 있으니까 어리석은데 힘이 있으면 위험한 짓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우선입니다. 권력과 힘이 우선이 아니라 지혜가 우선 있고 그 다음에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는 없는데 힘이 있으면 큰 불선업을 짓고 내생은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천신들의 위험입니다. 그 다음 꼬살라 상유따 읽어봅시다. 번역과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물고기를 죽이려 미끼를 던지듯이 중생을 죽이려 던졌다. 형색, 아름다운 형색을 던졌다. 그러니까 던졌다면 누가 던진 건지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러한 황홀한 형색들이 던지듯이 중생을 죽이려 던져진 거다. 던져진 거다. 예, 던져진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누가 던졌다고 말하자면, 찾자면, 중생이 던졌죠. 자기의 의도가,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환경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중생이 발에서 달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우리가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유혹해서 우리가 걸리고, 달도 우리가 원해서 달이 떠올랐고, 이게 던져진 건 우리가 던졌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던진 것은 우리가 던졌죠.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 그리고 자기가 친 덫에 자기가 걸리죠. 거미가 자기가 친 거미줄에 걸린 거 먹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쵸? 던진 건 우리가 던진 거죠. 예. 거기 빠지죠. 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꼬살라 상유따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붓다께서 사와띠국의 아나타핀디카 거부에 잿다와나 승원에서 지내셨다. 그때 빠세나띠 꼬살라 왕이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붓다와 함께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즐겁고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를 마치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빠세나띠 꼬살라 왕은 붓다께 존귀하신 고따마께서도 최고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는 아는 자라고 인정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왕이여 그렇다. 존귀한 고따마는 최고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어 안다라고 말을 잘 할 줄 아는 이는 말한다. 그 말을 잘 할 줄 아는 이는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왕이여 그렇다. 나는 최고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자이다 라고 인정하셨다. 존귀하신 고따마시여 상가가 있는 종단이 있는 종주이며 명성이 있는 많은 회중을 거느리고 견해를 펼치며 많은 사람들이 참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문이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냐 하면 프라나카사카 마칼리 고살라 나따 붓다 니간따 벨라타의 아들인 산자야 빠꾸다 가문의 까짜야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사를 두르는 아집다 그들조차도 제가 최고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자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최고이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자라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존귀하신 고따마께서는 나이도 어리고 범락도 어린데 어찌 인정하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왕이시여
이 넷을 어리다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어리다고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넷은 누구인가? 왕이여, 왕자를 어리다라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어리다고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왕이여, 뱀을 어리다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어리다고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왕이여, 불을 작다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작다고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왕이여, 빅구를 어리다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어리다고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왕이여, 이 넷을 어리다고 얕잡아 봐선 안 된다.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탁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외에 부탁께서는 왕이여, 출신이 좋고 새 가문을 다스리고 우리를 거느린 왕자를 현이는 어린이라고 얕잡아 보지 않는다. 제압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 왕자가 왕위를 얻어 국민을 다스리게 될 때 그가 화를 내면 그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왕자를 피해야 한다. 말이나 숲에서 어디서든 뱀을 본다면 그 뱀을 사람들은 어리다고 얕보거나 제압하지 않는다. 신통이 있는 용은 여러 가지 외형으로 다니어 먹는다. 그가 때로는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에 가까이 가서 문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뱀을 피해야 한다. 땔감이 많은 불길이 있는 검은 길을 가진 불을 현이는 어리다고 얕보거나 제압하지 않는다. 그 불은 땔감을 만나면 거대해져서 때로는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에 가까이 가서 태운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는 자는 불을 피해야 한다. 태워서 청소하는 검은 길을 내는 불이 숲을 태운다. 그 숲의 풀과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자라난다. 지혜를 갖춘 빅부는 개의 신통력으로 어리석은 이를 태운다. 그는 자식과 가축이 안 생긴다. 상속자는 유산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상속자가 없어서 뿌리 뽑힌 야자수처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자신의 이익을 잘 보는 남자는 뱀을, 불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 왕자를, 지게 있는 빅부를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붓답게 이렇게 아뢰었다. 스승이시여 환희롭습니다. 스승이시여 환희롭습니다. 스승이시여 마치 엎어놓은 것을 세우듯이 덮어놓은 것을 들추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보여주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눈이 있는 자 형색을 볼 수 있다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부탁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단말을 설하십니다. 저는 부탁께 귀의합니다. 단말에 귀의합니다. 빅후 상가에 귀의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를 오늘부터 평생토록 귀의하는 제가자로 여겨주십시오.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그 당시에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살라 왕이 부처님께 가서 묻죠. 고따마께서는 처음에는 고따마는 것은 그 사람의 성을 부르는 건데 이 성을 부르는 거는 좀 낮추어서 부르는 겁니다. 보통 존경하면 붓다시여 이렇게 하죠. 스승이시여 이러지 고따마라는 그 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름 잘 안 부르죠.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하지. 선생님 이름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 붓다의 성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살라 왕이 부처님께 가서 고따마께서도 자기 스스로를 최고라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꿰뚫어 아는 자라고 스스로도 인정하십니까? 이러니까 부처님이 존귀한 고따마, 나 고따만 존귀하다. 존귀한 고따마는 최고이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 할 줄 아는 이는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존귀한 고따마는 최고이고 알아야 할 것을 꿰뚫어 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할 줄 아는 이는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자신감이 완전 부처님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내가 최고이다. 난 다 안다. 말을 잘 할 줄 있는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는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게 뭐 왕이 다른 사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고타마 존자는 나이도 어린데 다른 이 사문들에 비해서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스스로를 그렇게 최고라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잘못 그렇게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나이랑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다. 없는 게 왕자, 뱀, 불, 그리고 사문. 이 네 가지 존재는 나이가 어려도 얕잡아 보면 안 된다. 뱀이 작다고 독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되고, 불이 작다고 얕잡아 보고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고, 왕자가 어리다고 내 맘대로만 이제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문도 나이가 어리다고 모른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 네 가지 존재. 어리다고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남자경 읽어봅시다. 사와띠국에 계셨다. 그때 빠세나디 코살라 왕이 붓답게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붓답게 예경 올리고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붓답게 이렇게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어떤 담마가 내면에 생겨나면 남자에게 이름이 없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습니까? 왕이여, 세 네 가지 담마가 담마가 남자의 내면에 생겨나면 이름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게 된다. 세 가지란 무엇인가? 탐욕이라는 담마가 남자의 내면에 생겨나면 이름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게 된다. 성냄이라는 담마가 나간다. 남자의 내면에 생겨나면 이름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게 된다. 어리석음이라는 담마가 남자의 내면에 생겨나면 이로움이 없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게 된다. 왕이여, 이 세 가지 담마가 남자의 내면에 생겨나면 이로움이 없고 고통스럽고 행복을 잃게 된다. 라고 대답하셨다. 왕이 부처님께 가서 남자가 어떻게 되면 이로움이 없고 이익이 없어지고 고통스럽고 행복이 사라집니까? 이러니까 탐진치 세 가지가 생기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생기면 있던 이익도 사라지고 있던 행복도 없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생기면 행복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생겨서. 그 다음 늙음과 죽음경 114번 사와티국 거기에 계셨다. 적절한 자리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붓답게 이렇게 여쭈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태어난 자에게 늙음과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고. 왕이여, 태어난 자에게 늙음과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은 없다. 왕이여,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쌓은 금은 보화와 부러운 부귀영화와 많은 재화와 곡관을 가진 왕족 거부들이 있다. 그들도 태어났으면 늙음과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왕이여,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쌓은 금은 보화와 부러운 부귀영화와 많은 재물과 곡관을 가진 제사장 거부들이 있다. 그들도 태어났으면 늙음과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은 없다. 왕이여,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쌓은 금은 보화와 부러운 부귀영화와 많은 재화와 곡관을 가진 제가자 거부들이 있다. 그들도 태어났으면 늙음과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은 없다. 왕이여, 번뇌에서 멀어져 버린, 아사와를 다 태워버린, 할 정도를 완성한, 할 일을 다한, 짐을 내려놓은, 도착한 아라한과라는 자신의 이익을 성취한, 생의 결박을 완전히 말려버리고 바르게 깨달아 자유를 얻은 비쿠들이 있다. 그들에게도 이 몸은 파괴되는 법이고 버려지는 법이다. 라고 붓다께서 답하셨다. 왕의 화려한 마차들도 반드시 낡아 부서진다. 그리고 몸도 늙음에 이른다. 참 사람의 법, 열반은 늙지 않는다. 참 사람들은 정녕 참 사람들과 나온다. 보살라 왕이 부처님께 가서 태어난 자에게 늙음과 죽음이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이 다른 길 없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부자인
그 부자라도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왕족, 귀족, 왕들도 태어났으면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아라한들 모든 수행을 마친 팔정도를 완성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의 결박을 완전히 말린 바르게 깨달아 자유를 얻은 비쿠들조차도 그들의 몸은 파괴되고 버려지게 돼 있다. 태어난 존재는 그 어떤 존재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죽음 외에 늙고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붓다도 아라한도 천상계 마라도 범천도 네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반드시 확실한 것에 대해 있으면 그 확실한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 걸 뭐 해야 되는 게 바른 사고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흘러가게 됩니다. 확실하게 올 전쟁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심고 옷도 만들어 입고 화장도 하고 뭐 자식을 낳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대책 없이 확실한 것은 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만 자꾸 잡으려고 모으려고 쌓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확실한 것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그 다음 일을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용이 뱀이 된다라는 구절. 용이라는 용이라는 그 축생이 있지 않습니까? 용이 변신해서 작은 뱀으로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얘가 건드리면 용으로 확 변해서 널 물어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용이 이렇게 뭐 뱀으로 변신해서 인간계에 와 있기도 하고 또는 용이 사람으로 비쿠로 남자인 것처럼 이렇게 변신해서 비쿠가 돼서 개를 받기도 합니다. 비쿠들 안에서 삽니다. 근데 용이 잘 때는 삿띠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신통이 풀려서 뱀의 꼬리가 창문 너머로 나와 있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비쿠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막 이래서 다 기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쿠개를 받을 때 물어봅니다. 너 용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그게 비쿠가 될 그 사미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용이 여기 뱀인데 이게 실은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회항합시다.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작은 종이 네. 회향 읽겠습니다. 우리말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